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두 번 한번 선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힘.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힘. 아멘 아멘 아멘.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힘을 얻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환자 북적대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서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 세대가 마음의 병의 정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특집 기사로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이 마음의 병,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등등 이런 병을 우리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라면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런 병에 걸렸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몰래 정신의학과로 찾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문화인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환자가 북적대는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 70대, 노인대까지 모두가 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진 예약 대기만 3개월이고 초진 환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은 세대 직업별 따라 발병 원인이 제각각인데 학폭, 입시 부담, 10대 환자가 이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2030년은 취업난, 2030 세대는 취업난, 그리고 405 세대는 부부 갈등. 그래서 환자들이 많아서 이 병원 문턱이 이렇게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시면서 지난 2021년에 91만 5천 명인데 작년 150만 명으로 추정되며 3년 만에 63.8%가 증가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모든 세대가 다 골고루 다, 특히 10대들에게도 이것이 아주 급증하는 추세라고 그래요.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많이 분석을 해놨는데 그 내용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 이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인싸,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신문했는데 그 인싸가 뭔가 이렇게 봤더만 학교에서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인싸라고 이야기하네요. 인싸. 그런데 우리는 뭐 일진, 이진, 뭐 삼진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인싸라는 말은 못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한번 각 찍히면은 그 학교 생활이 그때부터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이 되면서, 그런데 이걸 선생님에게나 부모에게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면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마음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즘 안 그래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마음의 병의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지만은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과가 불안감이라는 것들이죠. 세대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60대 이상은 외로움, 고부 갈등, 그리고 40대, 50대는 경제난, 부부 갈등, 그리고 은퇴 및 퇴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20대, 30대는 취업난,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애써서 직업을 구해고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10대는 학교 폭력, 입시 스트레스, 외모, 체중, 부모 갈등 이런 것들.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모두가 다 미래 문제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고부 갈등 이런 부분들은 우선 작년 세대
그 노인 세대는 제가 보면은 제해놓고 보다 보면은 40대 50대는 경제난, 또 은퇴 및 퇴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20대 30대는 취업난, 또 10대는 입시 스트레스, 외모 체중. 이 외모 체중은 지금 현실적인 그것을 문제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바꾸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 이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신문에서는 그걸 했더라고요.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왜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생각할 때, 근데 딱 부러지게 이게 원인이다라고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환경, 거기 우리나라 환경, 또 국제 정세, 그 안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등등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또 시대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우리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의 요새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일주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얻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전에 봤던 신문도 끄집어 다시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가볍지 않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안정적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예전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공산주의 양립해서 어떤 그런 대결, 그러니까 구조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공산주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알면서, 특히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윗지방이 있죠, 위에. 이런 상황 속에 빨리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북한에 이 독재자들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이제 온 세계에 민주화가 되면서 그리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북한도 문이 열려지고 남북 통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환호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지금 시대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이전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지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따라와요.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눈에 보면서도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못 취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은 내 비즈니스 영역이든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 자녀든 간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들은 찾아보면은 오늘 서론에 나눈 대로 두려움이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나안의 영역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죠.
신명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요단 동편, 지금 같으면은 요르단 쪽이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압 족속을 평정하고 그 땅을 취했어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중복되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를 듣는 그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다른 거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을 놓쳐버리고 모두가 다 광야에 묻힌 존재들이 되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2세대들인 거죠. 모세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그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으로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가야 될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2세대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달을 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믿음의 40년 광야 행진을 하고 도착해 보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 막 넘쳐나는 요단강 건너편에 보니까 강력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아주 높은 그런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왔지만은 실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그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실을 모세가 직시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 부모 세대가 실패 원인이 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상기시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들에게 아주 강하게 교훈을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지.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2세대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죠. 1세대가 하신 말씀이지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여러분 이 말씀은 1세대가 하신 말씀이고 2세대가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는 그들 부모 세대가 패배의 원인이 가데스 바네 사건을 환기시키면서 강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1세대는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왔잖아요. 지금 2세대는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가서 보니까 대단하다. 지금 2세대는 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일 거야. 성을 보기만 해도 좀 견고해. 우리가 도저히 물리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속단한다는. 미리 속단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해 있는 마음들. 이런 미리 속단하고 불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전에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내가 준 땅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올라가라. 차지하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래서 올라가거라고 말씀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만이 올라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로 유명한 앨런 다운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가장 큰 전체적인 주제가 인생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두려움은 수많은 사업의 번성을 저해하고 수많은 예술과 문학의 탄생을 가로막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실패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의 숨통을 꽉 쥐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즈니스 성공하는 조건은 딱 세 가지뿐이다. 첫째가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라.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끄집어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고 맨 마지막이 두려움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려움은 이 세 가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상상 속에서 불운과 실패를 생각하게 하여 스스로 실패자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꾸 그 미래의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이 먼저 마음에 갖게 되죠. 그러면은 자꾸 두려움을 이길 것이 뭔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또 그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리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키우는 거야. 그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니까 역으로 두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분하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싹을 내지 못하고 잘라버려요. 아니 뽑아서 내요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맨날 두려움에 막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가나안 앞에 섰을 때, 가나안은 아직까지 미지의 땅이야.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씨를 딱 뿌린다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의 씨앗을 내가 품고 있으면 싹이 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진대.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왜냐하면 씨앗이 나쁜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혀. 그러면은 우리 삶이 역동성이 떨어지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얻을 의욕과 용기도 꺾여져요.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두려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일어나서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가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살뜨는데 계속해서 그 씨앗을 더 뿌릴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 우리 개인의 가나안, 우리 가정 가나안,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모든 영역에 가나안을 취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외롭고 서스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 혼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잊고 있구나,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주민과 지금 가나안 거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들 자체가 자기들이 가나안 거주민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고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같이 싸우면은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지는 것은 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가서 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은 지는 것이 뻔한데 자꾸 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저들과 싸우면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질 것 뻔한데 왜 자꾸 가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의식, 허위의식, 가짜의식을 심어주면서 두렵게 만들어요. 가짜뉴스 많이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짜의식이라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사단은 이 하와에게 가짜의식, 허위의식을 심어줬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이 가짜의식, 허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방편을 동원하는 거예요. 과학의 권위를 가지고, 학문의 권위를 가지고, 정치 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서 그걸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매스컴에서 집중적인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허위의식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고 자꾸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우리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도 그래요. 내 자신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그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받았을까요? 사람들과 대화, 매스컴, 신문 뭐 보면은 막 그런 것들 찾으니까 위기의식이 딱 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다라고 물론 있어요. 거인들도 있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들이 있던 1세대를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2세대는 가보질 않았지만은 그걸 지금 보고 앞쪽에 있는 걸 보고 야, 저들과 싸우면 우리 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거인도 있고 난공불락의 성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 해서요?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간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 왕의 권위에서 해방시킨 걸 다 들었거든요. 40년 광야 생활도 들었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저 백성이 여기 오면은 우리가 싸우면은
저들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간이 녹아 있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 1세대와 지금 사람들은 그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단이 심어준 의식을 보고 봐라 저렇게 강력하잖아. 너희들 가면 싸움 지는 거야. 그래 두려움을 확 심어줬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장 30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도라는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잖아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 그러니 이전에도 싸웠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싸워주실 거야. 아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싸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라켐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의 뜻은 너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싸워줘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왜 자꾸 하나님과 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서 내가 싸워줄 거야 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주도자가 되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보지 않았냐?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싸워주시겠니? 이전에 싸우셨는데 싸워주신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싸워주셨지 않냐?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아멘.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 도화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통하여,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걸 통하여 니들 그거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하심과 불패 한 번도 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쭉 한 20여 년을 지금 지내오면서 왜 순간순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고 앞날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잡힌지 몰라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목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직장의 일도 우리 가정도 자녀의 교육도 그렇게 앞날을 생각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거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책도 뒤져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해야 될 일을 딱 하나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쭉 이끌어왔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던 이 두려움과 걱정들이 썰물처럼 마음에서 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 싸워주시겠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빛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그 어둠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만 시켜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런 분이 아니셔요. 애기 놓고 난 다음에 야 네가 이제 낳아 주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이런 부모가 계십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가 내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은 언제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두려움이 많이 앞서는 거죠. 무서운 밤길도 홀로 가면 두렵지만은 아버지 손잡고 가면은 그 아버지가 힘이 있든 없든 어린아이는 생각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 손잡고 있다는 그 자체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험한 우리 인생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 잡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손 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요.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명은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가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건데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보면 아직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거든. 확신범이 되었어요.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소화제 사 먹었습니다. 근데 또 소화가 안 되네요. 또 사 먹어서 안 돼요. 이것저것 사 먹고 한 일주일 지나도 안 돼. 병원 가니까 뭐 위궤양 초기예요. 약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줘서 약을 지어와서 먹었어요. 한 보름 먹었는데 안 돼요. 또 갔어요. 좀 심한가 보다. 한 달치 지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안 낫네요. 그래서 왜 안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아 이게 위암 초기 증상이네. 그래서 아 나는 위암에 걸렸구나.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죠 여러분? 위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 그렇게 돼버린다. 해석이 잘못되면은 태도도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 뭘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자신들을 죽이려고 멸하러 보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까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 죽으라고 보내시겠니?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곳까지, 그것도 그냥 손잡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사람이 아들을 안고 온 것 같이, 독자 아들을 안고 같이 너희들을 그 길에서 안고 이것까지 오게 하지 않았냐.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하나님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너희들 죽으라고 저곳에 보내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느냐? 애국 군대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느냐?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견뎌냈냐? 물과 고기를 어떻게 먹었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느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죽음의 광야길을 우리는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 신발 한 번 헤어진 적 없고 옷 헤어진 적 없이 이곳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는 일은 이스라엘은 이 일을 믿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신명기 1장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도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밖에 비 내리는데 내놔야지 그 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그거 따져보면은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가나안을 얻고 누리는 것은 바로 조건적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는, 주께서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 안기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할렐루야. 아멘. 미래를 예측하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믿음,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오늘 우리 제목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면 두렵지 않아요. 1세대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걸 다 미리 알고 있다라면 불신적인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도 미지의 세계 가나안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쉬어야 할 곳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너희들 그거 봤지 않냐? 40년 동안 그거 경험했지 않니? 그래도 왜 안 믿니? 왜 주저주저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랑해서 결혼할 그런 대상자가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재정과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할까 말까 포기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고 사업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된대. 이거 하면 또 지난번과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취업 준비를 열심히 다 했는데 이 회사에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에 시게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물론 우리에게 승승장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밤도 오고 낮도 찾아와. 이건 이치예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오고 실패도 오고 성공도 온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났으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신명기에 보면은 인도라는 이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인도하심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버려요. 신명기 1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 물을 먹고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고 마음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성을 씻어내지 않으면 마귀가 던져주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의심하고, 부부가 오래 신뢰하고 살다가도 조그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일이 하나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갈라서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다가도 어떤 관계 속에서 요만한 시험 하나 들으면은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의 한계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운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늘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야,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할 때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하나님의 상황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명철은 하나님의 상황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나의 명철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받아보면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명체를 가지고 홍해를 받아보면은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지 말고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명체를 의지해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아멘. 여러분 내 명철이 우리의 명철이 하나님 주신 명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철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 없다라는 아멘.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단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강력하게 보이고 강하고 견고하게 보입니다. 40년 광야를 믿음의 행진을 하며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 환경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너무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지? 저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면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두려움 투성이는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이 마음에 막 차올라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불확실성의 시대가 가로막고 있다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주저함없이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